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오늘 우리 하나씩 이렇게 좀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봤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죠. 예,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예, 숯불을 종이로 쌀 수가 없죠. 종이로 싸버리면 종이가 다 타버리니까 그렇듯이 형식 가지고는 진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 서론이 너무 중요한데요. 교회에 다닌다. 또 교회에 등록했다. 이거 다니고 등록한 거는 형식이죠. 내가 교회 온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교회 등록한 것. 이거 말하면 형식인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케이스, 그냥 껍데기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인데, 겉모습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 오면 누굴 만나야 될까요? 목사님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목사님은 만났는데 목사님은 잘 알고 뭐 목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 우리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게 헛수고 한 거예요, 헛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나의 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 시화중학교 오면 다 누굴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되고,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마음속에. 오늘도 이렇게 손주를 데리고 차에 딱 타갖고 오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있대. 확실하게요. 영접했거든요. 한번 물어봤어. 오랜만에 만나갖고 또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마음속에 있대.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같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 교회 몇 번 안 나오면 안 계시고 또 멀리 갔다 또 오실까요? 영원히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성공하는 것도 기도에서 응답 받아야 되고, 우리가 건강 회복도 기도에서 응답 받아야 되고, 경제 축복도 기도에서 응답 받아야 돼. 모든 걸.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삶의 기초가 바로 된 사람이다. 우리 본론은 삶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TV 보면서 와, 어쩌게 저게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냐. 삶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는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비쳤다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뭐 바닷속에 풍덩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삶의 기초가 무너진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삶,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삶의 기초가 바로 된 사람이냐? 성령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되죠.
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 네. 이 속에 있는 사람.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힘이에요. 모든 저주를 완전히,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어떻게 하냐? 이걸 가지고 어디로 모였을까요? 마가다락방.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이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속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 집중의 시간이죠. 이 집중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진짜 응답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집중의 시간, 이 성령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매일 돌아다녀 보세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막 도와준다 그래 놓고 어느 날 딱 뒤돌아보면 믿는 도끼 발등 찍혀 있다니.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근데 기도하고 가면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매일 출근하면서 여기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영적 과학이고 응답이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우리가 흑암 꺾어버리면 이상하게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틀어진다.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시든지 사기꾼 만나야 되는데 피하든지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하리라. 기도의 사람은요, 절대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노예로 팔아버려도 기도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화중학교 이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남은 자. 렘넌트라는 말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그냥 뻗팅기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 그 응답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여기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이 기도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이 말씀은 뭐냐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 그래요. 절대 언약을 뭐라 그러냐? 사람들의 약속은 프라미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카버넌트라 그러거든요. 카버넌트라는 말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자가 없다, 막을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걸 나의 언약으로 편집시켜서 각인시켜서 그걸 붙잡고 산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을 내가 붙잡아버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셔야 돼.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하나님이 지키시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약속 놓쳐버리면 오늘도 기분 나빠 죽겠네 막 이러면요, 죽을 일만 생겨. 그렇죠? 밥을 잘 먹어놓고도 배불러 배 터져 죽겠네. 너무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우리가 언약 놓치면요, 배 터져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심심해 죽겠고 바쁘면 바빠 죽겠고 다 죽을 일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조금만 바빠보세요. 바빠 죽겠다 그러고 아무 일도 없어 보세요. 심심해 죽겠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른 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신비주의 안 빠져. 신비주의는 뭐냐? 막 기도하는데 뭔 생각이 들고 막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예, 물론 양심에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녹취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시와중앙교회 주셔야 될, 성도들에게 주셔야 될 메시지를 시와중앙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네, 확신 갖고 기도할 때 그때 뭐가 되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져요. 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응답이 온다. 그런 그 시간적인 하루 24시간인데 이 그리스에는 시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양적인 시간. 1시간, 2시간 해갖고 24시간 하루가 끝나는 시간, 이 양이죠. 그걸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라든지 벽에다 걸어놓은 시계는 24시간.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는 시간이 몇 시냐, 오후 몇 시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라 그래요. 카이로스라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인 게 준비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언약이 확실해지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맡겨도 되겠다. 그릇이 준비됐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 여시는 시간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질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요. 카이로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쓰고 있어요. 네. 그 그리스인은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고요. 카이로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 이 시간표를 뭐라고 얘기하죠? 25시. 25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있어요. 기도하면 이 24시를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언제냐 말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개인으로 깊이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함께 모일 때도 기도하고 그러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이 날에 이런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받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해야 이게 되는데, 이해라는 것은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복음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인생에 답을 줘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정확하게 한마디 말하면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알고 있어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새는 공중을 날면서, 그래서 날개를 주신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살라고.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면서 살도록 만들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냐? 여러 인생에 다 너무 힘들다, 안 된다, 막 고달프다. 알고 보면 누굴 떠난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근본 문제. 어떤 문제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죄인 인간과 함께 있으면 죄의 값은 사망,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죠. 살리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죄 가운데 빠졌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죄 가운데 빠진 이 사람,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이 뭐냐? 마귀 자녀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오는 문제인데,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오죠. 영적 문제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죽은 적이 없는데, 우리 몸은 살아있는데 뭐 언제 죽었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그때에 영이 죽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거죠. 영적 문제가 오니까 뭘 하면서 산다고요? 우상 숭배. 점을 치고 구슬하고 부적을 갖고 다니고 날짜를 보고 방향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이게 전부 다 이 우상 숭배, 영적인 문제 오니까. 그러면서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정신 문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표시 나지 않는데 시달리고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시달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시나지 않게 시달려요. 참아.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울증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신경질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가니까 좋은 생각보다 틀린 생각 자꾸 집착하게 되면서 중독돼 가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더해. 이상하죠? 이제 스마트폰 그만하고 게임 그만하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렇게 더 하고 싶은지. 술 먹지 말라 그런다 그러면요, 그 말 한 번 들으면 다 먹고 싶어지고.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이거를 자기가 그래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신 건강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더 병들어 버리면 안 해야지 하는데 하고 있어. 중독돼 가는 거죠. 나중에 마약도 끊어야지 되는데 안 끊어져. 도박도 끊어야지 되는데 안 끊어져. 도박이 안 끊어지고, 마약이 안 끊어지고, 술이 안 끊어지고, 게임 중독되면 안 끊어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막 성폭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잡혀가냐? 이 음란도요, 사단이 갖다 주는 영입니다. 안 해야지 하는데 자꾸 생각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니. 그거는요,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 또 해요. 왜요? 몸은 들어갔다 나오지만 정신과 생각과 마음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건요, 교도소 들어갔다 나온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과 2번, 3번, 4범이 계속 생기는 이유, 복음을 못 들으면 사단이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그 사람 가지고 놀아요. 왜? 마귀 자녀니까.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옛날 같으면 미쳤다 그러는데 동성애자들이 막 축제를 합니까? 우리 뭐 시청광장에 산다고 막 또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지? 비정상이 정상이,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걸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이제는 막 외치잖아요. 이게 복음이 빛이 들어가 버리면 그 소리가 줄어드는데, 빛을 밝히지 않으니까 막 교회 못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러면서요, 세상에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의 파수꾼이고 기도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정신 문제 오는데 이거 안 되면 육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가 오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불치병, 불의의 사고 계속 터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오죠? 내세 문제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돼 있죠. 부자도 죽어서 보니까 뜨거운 못에 가 있잖아요. 지옥에 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막 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착하게 삽니까? 그렇죠. 뭐 각자같이 죽이든지 뺐든지 하고 다 내 걸로 만들어갖고 부자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죄 지면 뭘 받는다 그러죠? 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죄 짓고 못 산다 그러잖아요. 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후대 문제까지 내려가죠. 본인들이 가졌던, 부모가 가졌던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3, 4대까지 내려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데 종교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선행 가지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사야 62장 4절 그 다음에 또 철학과 지식 가지고 만날 수 없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착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천주교 사상이지 복음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죠. 죄에서 해방하신 분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셨다. 참 제사장 되심. 그리고 마귀 자녀에서 우리를 건져내려면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된 왕. 이 세 직분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요?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언제 영접해야 되느냐? 잠언 27장 1절. 지금이죠. 왜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 영접하라.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 내주.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한번 영접하면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응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기도하며 응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신분이라고 얘기해요. 신분.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계속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도록. 그러면서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섬기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 천사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종이다, 일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죠? 이제는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줬던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예.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을 무너뜨렸던 모든 악한 마귀는 결박되고 떠나가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이거 결박하지 않으면 계속 과거에 묶여서 실패한 거 또 거기에 잡혀서 살아야 돼. 사단은 뭐죠? 너는 운명이다. 너는 그 우울증에서, 너는 과거 실패해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 넌 그런 사람이야. 넌 태어날 때부터 그게 네 팔자야 라고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 보면 늘 안 되는 사람 무슨 거라고요? 내 팔자다 그러죠. 팔자 바꿀 수 있는 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사단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지금도 실패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인생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데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분권세 완전히 바꿔놓으시잖아요. 그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시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잘 될 겁니다. 우리 여기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도망가야지. 살만한 데로 눈치 보면서 더 큰 교회로 가야 되고, 뭐 어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조그만 교회 안 나간대 왜, 큰 교회 나간대 왜,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그러겠지. 그게 동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안 붙잡으면 큰 교회 가도 망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 밖에 있는 사람이야. 마귀는 뭐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 자녀가 교회 안 다니겠어요? 여기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 이런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권사님한테 사기당했다, 장로님한테 사기당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오늘날 부목 가니까 권사님이 같은 권사님한테 사기당해서 1억을 잠을 못 자.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안 하고 돈 빌려주고 돈 이자까지 갖고 많이 준다니까 해볼래 하고 많이 주겠지.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안 보여.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 있으면 사기꾼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 누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거죠. 천국 배경을 누리도록 이미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내 소원이에요. 그 사람을 진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의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합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네 가지를 가르쳐서 권세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는 계속 권세 기도하면서 결박기도 하시고, 주신 축복 가지고는 계속해서 24 누릴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복음의 핵심 가지고 이거 지난번에 우리 매일 한 번씩 그리는 거 했었는데 지금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누굴 만나든지 어느 날 보여져요. 이게 보여져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우리 집안에 누가 우상 숭배한 사람이 없나, 신받은 사람이 없나, 제사 드리는 집은 그런 집 아니었나, 이 사촌의 8촌까지도 쭉 이 흐름이 오기 때문에 위에 찾아가다 보면 흑암줄기가 보이고 그걸 꺾고 빠져나와야 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증인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보이겠죠.
세 번째, 이 복음이 전달되면 또 올바른 반응이 보이는데 크게 세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이렇게 큰 반응이 보여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잠깐만요, 고기 좀 많이 잡고 부자 된 다음에 돈 좀 벌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배와 그물을 즉시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이익 손해 계산한다 안 한다? 계산 안 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라는 사람은 뭘까요? 복음을 딱 듣는데 기분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기분 나쁘고 화내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 또는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데까지 와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 사실 보면 누가 이 빛 대시 빛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어둠이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야 되니까 안 떠나가려고 먼저 막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흑암에 잡힐수록 이런 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제일 싫어하죠. 빛이 비치면 자기는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 엘르마가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방해하니까 그걸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하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방해해도요, 그리스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이긴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웨이스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혼미. 잘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교회까지 왔는데 졸고 있다든지 딴 생각하고 홍콩 갔다 왔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끝나고 나서 포럼하자 그러면 그 생각이 안 난대. 뭘 들었는지. 목사님하고 막 같이 뭐 꾹덕꾹덕하고 뭐 이렇게 적는 것 같고 그러더니 같이 포럼하자 그러면 도망가. 왜요? 혼미해갖고 뭘 들었는지 정리가 안 돼. 네. 근데 정리가 된다. 세상 신이 떠나간 사람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이 너무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혼미해지는 사람. 그럼 하나님은 누구 쓰실까요? 말씀이 정리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누구의 것 되죠? 나의 것. 이걸 우리는 편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으로 내가 살아날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구나.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시겠구나.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의 발판으로 전부 다 증거로,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해. 우리같이 무너진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빽빽해. 그렇죠. 사기당한 사람, 아픈 사람, 막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너무나 많아.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오면 증인이, 나도 너하고 똑같았는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렇게 달라진다 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결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BC, 그리스도 알기 전에, 비퍼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신분이 여기 있었죠.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미치겠다, 답답하다,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오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육신도 병들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도 병들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막 사는 이 모습 속에 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3, 4대까지 이렇게 막 내려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우리가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후에 뭘로 바뀌었어요?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한 줄 믿습니다. 재창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우리가 빼앗겼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는데 여기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신분과 권세가 매일매일 힘을 누리느냐. 강단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김밥 먹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조금 많이 먹은 사람은 졸렸기도 할 텐데 그래도 배고픈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예, 떡도 먹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버리면 영적인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건 힘이 생겨야 되는데 떡 먹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떡 먹고도 삐지고 막 누군 2개 주고 나는 하나 주고 또 누구는 수박을 맛있게 먹는데 나는 구경도 못했다 이런 사람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영적인 힘을 얻어버린 사람은 그게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다 양보했는데 네가 더 먹어서 내가 행복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성령 충만해지면요 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더 많이 먹었어. 그러면 삐지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 저 사람이 먹고 더 힘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면 힘이 생긴다.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힘이 생겨버려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생각은 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말리 말하죠. 누구 때문에 이렇고 뭐가 문제고 원인과 핑계와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시끄러워서 못 살아.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 시아종께 기도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교회가 조용해졌어. 잔잔해졌어. 기도하는 사람들만 딱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시아종이 이렇게 망한 것 같은데 이럴지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새벽 기도하죠. 저녁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만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기도하면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지잖아요. 그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 그 한 사람만 있었는데도 아람 군대 전쟁에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전쟁을 막아버리잖아요. 재앙 막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네. 예수님은 12명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 배반했어. 그것도 제자라고. 그 예수님이 실패한 걸까요? 예수님이 직접 뽑았는데 자기를 팔 사람도 뽑았어. 근데 우리 시아종께 보니까 12명보다 더 많아.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보다 더 많다. 우리가 진짜 제자 되면 세계복음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전부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렘넌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